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엄중한 상황이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 고은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정 목사님 소식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는데 이렇게 회복되어서 서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신성스럽게 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퇴를 하시는 두분 장로님이고 장로님은 이 귀한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되새겨보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좋은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리고 그 좋은 성도들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들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고은교회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섬기고 일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의 모범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자라나면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은퇴식을 가지게 되는 이 장로님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또 이런 귀한 교회의 일꾼들 지금도 오늘 오랜만에 배웠습니다만 정 장로님 비롯한 은퇴하신 귀한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개인교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목사님께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의 직분의 의미와 섬김의 자세를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진 이 서신서들의 이 끝부분은 사실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교회 일꾼으로서의 섬김의 자세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도도나도, 아가이고 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세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이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기 시원하게 하였다는 이 헬라 원어가 아나파우어라는 말인데, 이걸 굳이 우리 뜻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새 힘을 얻게 하다. 지치에 더위로 지치든 어떤 고난으로 힘들어하든 간에 이들이 나와,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They refresh. 다시 일어나게 한다. 기운을 차리게 한다. 힘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죠. 단순히 기분 좋게 했다. 아, 고맙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y refreshed my spirit. 내 영혼이죠. 사도 바울의 영혼과 and yours, 너희들의 영혼을 리프레시 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을 합니다. 선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스데바나를 비롯한 이들이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운 힘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었거나 격려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새롭게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이런 일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이어서 직분을 맡아서 섬길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 말씀을 할 정도였을까? 이들이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꾼이었길래 그렇게 말했겠는가? 저는 한 세 가지만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언급하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15절 말씀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스데바나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말을 하죠.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한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늘 되새겨야 돼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길 때에, 그러면 나는 이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의 직분자로 있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없지 않은 것. 자신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장로가 무엇인지, 집사가 무엇인지, 권사가 무엇인지, 좀 넓게 보면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만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야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참 복되다.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는데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중세교회에서 대표적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다. 베드로 네가 한 그 고백,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도 교회라 그래요. 이단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리는 믿는다고 그래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내가 이 반석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초신자들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담임할 때 황만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도 목사가 주인 행세하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인 행세하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개인적인 신분 자체가 구별되었고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과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본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더 온전히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고운 교회, 이름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교회 속에 성도들,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 교회의 일꾼된 직분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합니다. 앞서 주님께서 교회를 my church,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교회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일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더 분명한 교회 일꾼의 정체성을 고백한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에 빗대어서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우리와 똑같은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바나를 비롯한 이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교회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영화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에는 서부 영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부분 다. 그 서부 개척사를, 영화한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역마차가 나옵니다. 역마차. 역마차 무엇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차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때는 또 딱히 길이 없었습니다. 또 길이 있다고 해도 요즘 미국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막 도로 사정이 좋은 나라 중에 뭐 손에 꼽힐 겁니다. 근데 옛날에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를 말들이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마차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등석, 2등석, 3등석. 뭐 조그마한 두 줄 내지 세 줄, 거기에 1등칸, 2등칸, 3등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불편한 도로를 이 마차가 가니까 몇 시간 달리다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뭐 바퀴가 뭐 덜컥거리다든지 빠진다든지 뭐 문제가 생겨요. 더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계속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부가 그 문제점을 고쳐야 됩니다. 1등석 손님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1등석이에요. 2등석은 내립니다. 내려도 일하는 게 지켜보니다. 3등석 손님은 마부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퀴가 문제다. 그러면 바퀴를 서로 올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합니다. 저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교회에서 1등석 손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2등석 손님처럼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처럼 나서서 앞장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1등석, 2등석 손님들 많아요. 3등석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사가 토인비 아시죠? 토인비가 자기 역사 이론에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21개의 문명권이 발생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다시 쇠하고 다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고 부흥하고 발전하다가 다시 쇠퇴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문명의 부흥과 발전을 가져온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적인 소수라 이야기해요. 교회는 이 창조적인 소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고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나는 교회를 섬길 것.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주일학교 교사이든 간에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저는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을 주목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 스데바나가 자신의 집인 아가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데네에 있을 때에 이런 복음을 들었다. 자신이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새로운 영생의 삶에 대한 축복, 이것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또 이 성경 원문에 보면, 헬라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 할 때 이 집에 해당하는 헬라 오이키안이라는 말이 단순히 혈육인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다. 그래서 집안의 노예들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의 단어가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집에서 일하는 사인, 노예들도 그 주인인 스데바나가 한동안 출타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야, 내가 이런 복음을 내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희들도 이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가족들도 노예인 종들도 주인님이 믿는 주인님 영접한 예수님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가 내 죽어도 평생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런 면에서 보면 스데바나의 인격과 그 신앙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사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리더십 그룹에 속하잖아요.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복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이 소위 강야 교회죠. 지도자를 세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는데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걸 옛날 성경에는 제덕을 겸전한 자, 죄와 덕을 겸전한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 이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이 따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지도자의 요건을 보여주는 율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임직할 때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또 집사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그거 확인할 수 없지만 가서 읽어보십시오.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신앙이죠. 바른 신앙. 진실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물이 없는 사람. 언제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 안 됩니다. 진실을.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말인데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대답을 주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 것입니까? 내 겁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는 것. 이것이 물질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 자신들이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 물질적인 면에서도 어차피 여러분 내가 가져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것에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가정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제법 잘 살았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저희 형제들에게 돈 한 푼 땅 한마디가 안 물렸어요. 아버님이 경주에서 경주교회를 설립하시고 아버님이 계실 동안에 경주 주변에 17개의 교회를 했어요. 그 일에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장남인데 아버님께 돈 많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에 장모님한테 가서 돈 3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똑같이 저 동생 황장군에서 나왔습니다. 황장군 막내 동생 황모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모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교회를 섬기며 살리라. 나는 성도들을 섬기며 살리라. 좀 더 확대하면 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리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돌아가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바른 신앙 가지고 내가 바른 결단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삶에 의미를 주고 의미는 가치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 100만 원을 써도 그냥 명품 가방 하나 사는데 명품 가방 100만 원가 못 사지요. 근데 어쨌든 그거 사는데 쓰는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을 쓰는 사람. 100만 원의 가치지만은 그 가치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 삶이,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지라. 이거는 이미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이 나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저런 삶을 살아야지, 저렇게 섬겨야지, 저렇게 충성해야지.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장로님과 집사님의 은퇴식을 겸하는 이 예배에서 정말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대강절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강, 기다릴 대, 강림할 강 아닙니까? 대강.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끝맺음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이게 마라나다입니다. 이게 마라나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자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지난 주일날 신흥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은퇴한 지 이제 딱 2년이 지났으니까 3년째인데 제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대강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키워드가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뭘 왜? 기다리지 않아야 될 것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절기에 저는 목회하면서요, 좀 촌스럽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매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고대 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 대강절 때 성도가 참 많이 불렀어요.
지난주에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설교 마치는 성적을 곁하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주님 언제나 밤하늘에 이상한 길 맞대고 복 주님 오심.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기다려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다림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때에 어떻게 오세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기다림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예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만 해도 사랑하니 보고 싶죠. 보고 싶죠. 보고 싶어도 그냥 보고 싶어서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기다리 삼아오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든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봐도 그만이에요. 아무 삶의 기단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다려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대강절기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다림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직분으로 돌아갑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풍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오늘 풍성스럽게 직분을 섬기시고 은퇴하시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시기를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 가지고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쁘게 영광스럽게 만날 그날을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혹독하고 난장판 같은 오늘의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교회, 좋은 교회, 강한 성도, 좋은 교회 생기는 것을 준비하고